부활장이 되는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가 순종한 마귀에게 그 모든 권세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진멸하심으로 이제 사망 권세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들어가서 모든 만물이 그의 통치권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이 부활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22절에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구 안에 속해야 하냐면은 예수 안에 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류가 많이 있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는 자들이 각각 부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활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부활하는 순서가 나오죠. 먼저는 자는 자라. 결코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몸은 죽은 자이지만 그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해서 자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휴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 있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한 자들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잠자는 자들이 하늘에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올라간다. 어떤 분들이 부활이 몇 번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23절에 첫 번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에 나타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고 한 자는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남아있어서 휴거하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휴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휴거가 어떤 휴거를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한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있을 때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의 몸을 입은 것이지 우리 육적인 몸을 입은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분명히 두 종류로 나뉘어서 말을 합니다.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물론 여기서 형체를 말할 때 육체라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는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 둘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냐면 땅에 속한 육체는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한 육체를 말하고 하늘에 속한 육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체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령한 몸을 말해서 그래서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육에 속한 것은 육이요 신령한 영에 속한 것은 영이라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49절을 보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 안에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죄인과 같이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늘에 이르는 자가 될 때에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과 구별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얻은 채라든가 이 땅에서 얻었던 권세라든가 이 땅에서 얻었던 어떤 영광들은 하늘의 것과 전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하면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형체를 갖고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가 가진 그 영광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땅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자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가치 없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썩을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것을 영광으로 얻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늘의 유업이다 라고 표현해서 50절에 하는 말씀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입을 영광이 있는데 그 입을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육의 사람과 같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입을 그런 영광을 가진 자라고 얘기한 것을 몸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같은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가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가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이 도대체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 부활이 그 위에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지금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은 어떤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증거한 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요. 그리고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표현한 어떤 순서적으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 자들과 또 살아남아서 휴거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 자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부활한 자일까요? 여기서 몰아서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 안에서 환난의 때를 통과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시록 20장 앞에 보면은 그 무저갱에서 사단을 갖다가 가둬놓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무저갱에서 다시 이 사단을 풀어놓아서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풀어놔서 다시 한번 시험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집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는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죠.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죽은 자도 있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만큼 훈련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잠자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만을 섬긴 자, 그리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긴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비하면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고 죽은 자들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년 왕국이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년 왕국이 준비되어서 1000년 동안에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렇게 부활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이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되는 믿음을 가진 자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몸으로 입으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거룩한 몸으로 입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자는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을 가보시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렇게 말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서, 무슨 훈련? 불의 훈련을 통과해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욥기에 보면은 23장 1절에 하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뭐같이 나온다 그래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 하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끔 해라, 이 말이에요.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하라 얘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이 흰옷을 어떻게 사요,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값없이 준 것이 흰옷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가지불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대가지불이 뭐예요? 흰옷을 입으려니까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은 어떤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이런 불의 연단을 통과하는 거는 뭐냐면 육체 안에 있는 더러운 내 죄성들을 계속 벗어버리는, 불 속에 들어가서 그걸 벗어버리는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순종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면서 하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통과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한 자들이 흰옷을 사서 입은 자야. 그래서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죄의 수치를 보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 영접을 했으니까 나는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세마포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마포를 입은 자라면 옳은 성도의 행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행동을 하고 죄에게 다시 종이 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매 순간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한 자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의의 옷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을 가보면 그 옷을 진리의 허리띠로 묶으라는 얘기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옷이 벗겨지니까.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맨다는 얘기는 긴장되어짐이죠. 일할 때 허리를 매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길어가지고 땅이 끌리잖아요. 밟혀지면 더럽혀지고 그리고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묶습니다.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이라. 이건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옷을 사서 입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이 수치가 드러나게 옷이 벗겨지지 않는 자가 되어지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9장을 가보면 눈먼 자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소경을 고쳐주신 일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할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라. 너희가 차라리 보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보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안약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흙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으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아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약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안약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눈에 발라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어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떠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666의 이마와 손에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진 자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666의 인이 무엇이냐? 이것이 분분합니다. 베리칩이 666의 인이다. 첫째 6은 용의 수요, 둘째는 거짓 선지자의 수요, 세 번째는 짐승의 수. 자, 용은 어둠의 권세자, 사단, 마귀, 그것을 말하죠. 그건 뭐를 지배해요? 영을 지배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수는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혼을 지배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지배를 하니까. 짐승은 육을 지배하죠. 그래서 666의 의미는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666의 인을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았고, 두 번째는 혼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속아서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그걸 믿고 따르는 자요. 세 번째는 육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땅에 와서 육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속일 때에 그것에 넘어가서 육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린 이러한 자들이 666의 인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마와 손에 이 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이마는 제사장들을 옷을 입히는 것이 나오는데 그 옷을 입힐 때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그 두건을 쓰고 이마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여요. 그 얘기는 에베소서에 가보면 구원에 투구를 쓰고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얘기입니다. 머리가 뭐예요? 지시를 받는 장소죠. 우리 머리 지시를 받는 장소가 거룩한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투구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내 모든 생각이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인 거룩함으로 인을 받아서 예수라는 도장이 찍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마귀의 인 666이 찍힌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화인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로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손은 무엇을 합니까? 손은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냐? 아니면 이러한 사단의 영에 의해서 모든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일을 하고 살고 있는 이 모든 행함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산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666의 인을 받은 자인 겁니다. 베리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주 베리칩 안 받고도 완전히 영혼 몸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666의 인을 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이러한 자들은 666의 인을 받아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행함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은 전혀 없는 그러한 자들. 이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 믿고 죽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살고 죽음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환난의 때를 통과할 때까지 살아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에 연단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도 인내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나도 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환난을 잘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까지 남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 내가 휴거하기 전에 만약에 이 땅의 모든 내 임무가 다 끝이 나서 주님이 데려가셔서 잠자는 자가 되어진다면 또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살아남아서 휴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나 남아서 휴거하는 자나 이 모든 자들은 다 누가 머리가 되어줘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권세자가 되어진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여기고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가 바로 그것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활이 그냥 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라, 이런 개념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부활은 완전한 권세의 승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얻을 권세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한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한 영원히 승리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에 하는 말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를 내가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로 칭함을 바꿔진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선한 옳은 행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자,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행한 자, 내 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가르치시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입술이 고백하고 찬송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일 뿐이지, 내가 내 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치고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이끌림을 받을 때 나의 모든 행한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불로 사서 연단한 그물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